자신을 꾸며 보이기 위해 쓰는 에너지는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몰입한 에너지는 삶의 진짜 힘으로 남는다. 결국 인간의 성취는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일수록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은 릴리안 화이팅의 빛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삶의 방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평온하고 빛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자신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황금시대. 빛으로 가득한 삶은 평범한 일상과 익숙한 순간들이 더 깊은 차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삶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순간은 저마다의 깊은 의미를 품게 된다. 그리고 그 빛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경험에 마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삶은 하나의 영적인 드라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다. 우리는 동시에 그 이야기의 배우이자 관객이다. 삶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시간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절망일 수 없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흐름은 언제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일부는 인간 안에 있고 일부는 더 큰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 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쪽 모두에 흐르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한쪽만 믿고 다른 한쪽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삶의 가장 큰 에너지 원천을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다.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 힘은 언제든 삶의 모든 조건을 바꾸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삶 속으로 들어온다.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듯이 삶 또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더 큰 힘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신은 인간이 그 변화의 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그것을 아낌없이 열어주신다. 바로 그 안에 빛으로 가득한 삶이 존재한다. 만약 삶의 변화가 오직 부와 건강, 그리고 좋은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특권층과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마치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삶에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도 없다. 영적인 세계에는 한계도 경계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극복한 만큼 자유로워진다. 무지를 넘어설 때 인간은 배움과 성장의 세계로 들어간다. 악을 넘어설 때 더 높은 인격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조급함과 짜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우울과 절망을 넘어설 때 인간은 평온과 부드러움의 세계에 닿게 되고 결국 더 큰 성취의 힘을 얻게 된다. 빛으로 가득한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 안에 놓여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 무한하고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그 힘의 활력과 추진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진짜 일은 보이는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자원을 만들어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며 살아간다. 하지만 동시에 인내와 성실함, 판단력 같은 영적인 자질 또한 함께 키워가고 있다. 그것들은 영적인 인간의 자산이며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그리고 그런 힘들은 영혼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간다. 눈앞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삶의 무대로 이어진다. 위대한 사람들 역시 가장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 하나씩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갔다. 인간을 가두는 유일한 감옥은 스스로 만든 한계뿐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언제든 넘어설 수 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면 너무 숭고해서 불가능한 것도 없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결국 그것은 어떤 상태에 자신을 놓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의 의지가 점점 더 신의 뜻과 하나 되어가는 영적인 내면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시작된다. 인간의 의지가 신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된다. 그 상태에서는 이루지 못할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련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분명한 확신으로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뜻을 기쁨과 성공, 성취의 원천이 아니라 마지막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드는 최후의 선택처럼 여긴다.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로는 바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신의 뜻은 인간 삶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힘이다. 사람이 자신의 갈망과 욕망을 점점 더 신의 뜻 안에 녹여낼 때 비로소 빛으로 가득한 삶은 시작된다. 인간의 의지가 신의 뜻과 하나가 되면 하루하루의 모든 경험은 강렬한 생동감과 깊은 흥미로 채워지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깨우고 상상력을 움직인다.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흐름이 살아있다는 깊은 확신을 만들어낸다. 마치 하늘의 선율이 공기 속을 울리는 것처럼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영혼의 모든 에너지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인간은 잠시 육체를 통해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무는 우울과 무기력, 짜증과 답답함은 단지 외부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생겨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은 행복과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 고통은 이유조차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다. 삶의 의미와 의욕이 모두 사라진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삶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고통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다. 무너진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가능성과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과 같다. 삶은 신성한 꿈이며 각 영혼과 신 사이에 놓인 깊은 책임이다. 인간은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믿음과 선, 배려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에너지의 표현인 사랑 속에서 살아야 한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 인간은 기쁨뿐 아니라 고통까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빛으로 가득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빛으로 가득한 삶은 삶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행복한 날에도 기도하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삶을 향한 감사와 감동 속에서 마음 깊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간은 자신의 깊은 슬픔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고통은 흐릿했던 마음을 또렷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 단단하고 깊은 존재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의지와 신의 뜻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오직 더 깊고 더 높은 내면의 상태 속에서만, 오직 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때에만 진정한 빛으로 가득한 삶은 시작된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삶 전체로 흘러 들어오는 상태다. 마치 하나의 불꽃이 켜지듯이 삶의 모든 문제와 혼란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끝없이 오래 존재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하나의 영적인 상태다. 그리고 신과 깊고 실제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직 영적인 삶만이 그렇게 영원할 수 있다. 영혼의 삶만이 진정으로 불멸이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영혼은 언제나 앞을 바라본다.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지나간 세계는 뒤에 남겨둔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혼이 걸치고 있는 살아있는 옷과도 같다.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의지와 에너지의 결합은 매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삶까지 느끼게 될 때 사람은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와 기쁨이 흐르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인간이 영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해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운 힘을 느끼게 되면 사소한 일들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와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10번 중 9은 그것들과 싸우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편이 훨씬 낫다.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마음에서도 내려놓고 더 맑은 공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세상의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조용한 직관에 귀 기울이면 결국 올바른 방향을 듣게 된다. 당신에게는 이미 당신에게 맞는 자리와 삶이 존재한다. 억지로 계산하고 선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힘과 지혜의 흐름 한가운데 자신을 놓아두어라.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실과 올바름, 그리고 깊은 만족으로 이끌리게 된다. 그 순간 인간은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진실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불안한 간섭만 멈춘다면 인간의 일과 관계, 예술과 과학, 종교와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흘러갈 것이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아픔, 친구를 잃는 일, 믿었던 관계가 멀어지는 일, 어쩌면 이런 시련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일수록 의식의 문을 닫고 영혼이 가진 창조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삶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기쁨이 남아있다. 그것을 한탄 속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삶의 조건들은 사실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과 활력의 원천이다. 그 변화는 매일을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인간 안에 계속해서 희망을 만들어낸다. 희망이 이어지는 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는다. 희망과 믿음, 그리고 용기가 없다면 삶은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용기와 행동의 힘은 결국 희망과 믿음에서 나온다. 아무것도 믿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희망은 인간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준다.
희망과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다.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거친 재료에 불과하다. 믿음이라는 연금술은 그것을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아직도 보이는 세계의 힘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두 힘은 함께 움직이며 삶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완성해 간다. 인생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을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욱 완전해진다. 그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성한 힘이다. 인간은 자신을 신성한 흐름에 열어둘 때 비로소 살아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생명은 매일, 매 순간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난 존재들과의 깊은 교감까지 이어진다. 삶의 영성은 결국 믿음과 기도, 그리고 신과의 교감 속에서 자신의 영적 감각을 얼마나 깨어있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육체를 떠난 존재들의 생각과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생전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어제까지 곁에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영적인 몸은 육체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몸에도 보고 듣는 감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충분히 깨어난다면 영적인 시각과 청각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물론 특별한 영적 능력이 없더라도 마음이 신성한 세계와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의지력은 곧 영적인 힘이다. 그리고 그 힘 앞에서 사건과 환경은 결국 반응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사랑과 선의. 삶의 불안과 걱정도 결국은 사랑과 선의의 힘 앞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 사랑과 선의는 모든 관계를 여는 열쇠이며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깊은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먼저 사랑하면 된다.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꾸며내기 위해 애써 연기하지 않는다. 억지로 좋은 인상을 만들려 하지도 않고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편이 훨씬 쉽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품이 있는 삶이기도 하다. 이것은 삶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은 그저 자신의 발을 앞으로 향한 길 위에 두고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꾸며 보이기 위해 쓰는 에너지는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에너지는 삶의 진짜 힘이 되어 남는다. 결국 모든 성취는 얼마나 깊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더 섬세하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일수록 삶의 성취 또한 더욱 커지게 된다. 모든 고귀한 성공은 결국 두 가지 조건 위에 세워진다. 하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신의 뜻은 영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에너지이며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영적인 세계가 원인의 세계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깥 세계는 그 결과가 드러나는 세계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신의 뜻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과 창조의 생명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삶의 목적을 얼마나 깊이 신의 뜻과 하나 되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 안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 힘은 마치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고 우주를 질서 속에 움직이게 하는 인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이다. 인간은 삶을 단순히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만들어냈다면 결국 자신의 기쁨 또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오늘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고 더 고귀한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자신이 벌인 실수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오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지와 부주의가 만들어낸 삶의 얽힘들 또한 결국은 하나씩 벗어나게 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